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한 것,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경건과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것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돌이켜 떠나는 그런 신앙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로 연단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권사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래전부터 그 손과 발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자리를 지켜 기도하고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들이 있어 왔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소중한 모습들로 섬기고 있사오니 그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언행을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되고 또 새가족들을 비롯하여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도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직분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이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야외로 다녀옵니다. 함께 수고하는 그 헌신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한 그 인생들이 복되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 내 욕심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함께 맡겨진 목장을 감당할 때 서로 헤아리며 또 서로 연락할 때마다 안부를 물을 때마다 또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여러 부서와 팀에서 섬길 때에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말을 이용해 미용 봉사팀이 봉사를 다녀올 텐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숨겨진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손과 발과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땀 흘림 속에서도 주님 늘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1,000번제의 예물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모든 마음과 헌신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와 그리고 평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초반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간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창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큰 박해를 하였고 또 그 일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 앞장서 있다는 것을 일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정식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도 없어요. 또 당시 사형은 로마법으로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 없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이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조금의 후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예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구나 그렇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함부로 사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박해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이죠. 순교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급속히 초대교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주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합니다. 잔멸이라는 말은 어떤 힘이나 세력이나 모임을 점점 약하게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멧돼지 같은 좀 그런 들짐승이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그런 표현에도 이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들다, 망가뜨리다, 학대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산헤드린 국문을 보여주면서 그 집 사람들을 잡아들여다가 감옥에 넘기는 이런 모습들로 핍박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또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죠. 심지어 먼 지방에까지 쫓아가서 결박하여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박해가 매우 집요하고 또 잔인했겠죠. 초대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외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 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를 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러 해석들, 방향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들이 수업을 온라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만 하고 있었지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온라인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을 더 앞당기게 해주었죠. 어떤 말까지 생겨났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선교해야 할 영역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 어쩌면
청소년과 청년들과 30대, 40대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미전도 세대다.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생겨났고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음란과 더불어 이제는 미디어 영역, 인터넷 영역까지도 교회가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거리도 최근 더해 주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SNS와 유튜브 등의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죠. 게다가 넷플릭스라는 그런 인터넷 영화, 인터넷 드라마까지 청소년,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젠 길거리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전도의 시간과 전도의 방법보다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효과적이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급변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 현대 교회에게 새로운 분야를 알게 해줬잖아요. 여전히 또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안정을 주었는데 큰 박해로 인하여서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어떤 전도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어떤 복음의 증거 방법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켜왔던 이 가치를 어떻게 더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야 할 숙제가 더 한층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4절부터 13절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죠.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4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숨거나 피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는 표현입니다. 5절에는 유대인으로서 혐오하였던 대상, 같이 있기조차도 싫어했고 그 땅에 가기조차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빌립을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또 여러 표적과 능력들도 나타내 보이면서 더더욱 이들이 빌립의 말을 또 믿고 따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의 표현으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시몬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를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마술에 대해서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신적 존재처럼 포장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랐다고 말하죠.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호기심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정신을 교묘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여러 이방 종교들이 혼합되어져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그저 조금만 신기한 것을 보여주거나 신적 능력이라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면 쉽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또 유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유행 문화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시몬 역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모습과 결과를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요. 가서 세례 이후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6절의 표현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말씀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부족하고 모자라서 어떤 조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가기까지는 갈등을 넘어야 되거든요. 아니, 갈등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었잖아요. 함께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북 관계, 동서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오래되고 심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쉽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의 영적인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 해도요, 많이 주저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나 회심했어요, 나는 이단에 빠졌는데 다시 정통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정통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100% 다 믿고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일정 기간 검증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검증하게 한 겁니다.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많이 주저하게 되었을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까지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잘못된 욕심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여준 성령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더 큰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냐 묻는 거죠. 앞서 읽은 17절처럼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특별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탐이 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탐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자칭 큰 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병고침이 생겨나고 어떤 신비스럽게까지 한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더 유명해지겠지, 돈과 명예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과거 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과 인기를 얻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마술처럼 생각한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마치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를 위한 종처럼 부리는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 성령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보여준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호통쳤듯이 시몬을 향해 호통치듯 외치죠. 20절, 21절에 보니까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라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은을 이야기할 때는 함께 오랫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더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악함이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합니다.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어떤 용서에 대해서 어떤 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조건인데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무지함에 대해 고백할 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자기 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끝절까지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자인 네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마리아에서 인정받았어요. 또 빌립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보게 했어요. 빌립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를 만나게 하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음의 감동까지 이루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뒤로 가서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에 보면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죠.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새롭게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큰 기쁨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기쁨의 존재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것이 기쁨 되게 하시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변치 않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강제적으로 흩으시고 박해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와 뜻이 반드시 있구나.
혹여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겠구나. 우리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이 내 평안한 안전된 곳을 떠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외롭고 힘들 때 느껴지겠지만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만남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어집니다. 5월뿐만이 아니라 매달 평생 가족과 이웃을 위해 더욱더 사랑하고 애써야겠지만 이번 5월이 다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화목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교회 분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